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살리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와 그리고 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오늘 10장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다시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전 지역이 우상 문화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 신전, 문화가 우상 문화, 그리고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이 음식들, 특별히 고기는 시장에서 넘쳐나서 팔릴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보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또 참여하기도 하고 절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이 대체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 피조물이 믿음의 대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신념과 믿음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우상입니다. 숭배한다는 말은 그것을 따른다, 거기서 의식을 드린다, 거기서 우리의 재물을 들여서 거기로부터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어떤 재앙을 모면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전에 가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때로는 가서 절을 하고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우상에 참여하는 이 일들이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인 줄 아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마십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고 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냐? 이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에 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같이 참여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원래 하는 거구나 1년에 몇 번씩. 어떤 교회는 매주 해요. 매주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매달 하는 교회 있고, 저희는 1년에 2번씩 정해서 하는데, 뭐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해야 되냐? 이거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도 같이 죽음이 임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직접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에요. 이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징적인 의미지만 여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이야기하면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오늘 보니까 다 한 떡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 성도들이 동시에 같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 떡에 우리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어쩌면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어쩌면 재앙이 떠나기도 하고요. 이 의미를 알고 전 성도들이 하나로 같이 참여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축복에서 싹 제외되고요. 이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절하고 음식을 드리고 끝나고 난 뒤에 음식을 먹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냐?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은 별것이 아닌데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돌로 만들어놓은 사람 모양을 갖다 놓고 때로는 저 태양을 보면서 절을 하고, 이거는 우상은 별거 아니에요. 우상 자체는 별거 아닌데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이거 너 영적인 지식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미국 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 애들이 그래요. 아니 한국은 우상 숭배가 많이 하는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상이 뭔지를 모르는 애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마음에 둬서 그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게 사상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것도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끌어와서 내가 굉장히 치유를 받고 내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 이것도 뭐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뭐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귀신 들림이 일어나요. 생각과 마음이, 몸이 귀신에게 잡혀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 또 우상 신전에 가서
또 마시고 먹고 그런 일에 참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참여하게 되면은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고시원과로 갔다가 절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가 아파. 공부를 못하겠네.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못해가지고 차를 끌고 밖으로 한참 나오는데 거기 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계속 우상에 대해서 예불을 하고 음식 갖다 놓고 절하고 하게 되면 뭐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조상이 죽어서 혼이 떠다르는 게 귀신이 아니고 사탄이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이런 나라에서 조상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뭐 별겁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귀신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요.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우상 숭배라 말하면 저 다른 종교에 가서 절하고 거기서 의식에 참여하는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을 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없이 마음을 탐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재앙이 들어와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영어 보면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시기심이 발동되는데 그 말은 뭐죠?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인 지식입니다. 부모가 이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에서 4대까지 걸쳐서 그 가문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문 그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이 와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한국이나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을 놓고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하게 이 우상에 대한 지식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마음에 딱 품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영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특징이. 그럼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3, 4대란 말은 그 가정, 그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재앙이 어떻게 올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집착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집착, 분열,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그냥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될 때 이때요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10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닌데 가서 우리가 우상에 기웃거린다든지 아니면 우상에 나온, 우상 드리고 난 뒤에 나온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자녀가 할 수는 있으나,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가하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과 어린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옳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맞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올바르나 허용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맞다고 생각하나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으나 내가 막 올바른 소리, 내가 막 이게 할 수 있는 자유 있다고 막 하는 것이 옆에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맞다고 하면서 움직이나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덕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기초가 되어주는 것을 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밑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덕이라 그래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이게 필요한 거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맞다 안 맞다 사실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재판소에 가서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거는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교회는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는 올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 지금 옆에 사람을 내가 넘어뜨리는지 세워주는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애들과 부모의 차이가 뭡니까? 부모는 그냥 참고 기다려주고 해주잖아요. 왜냐? 이 애를 위해서. 그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싶다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맞지, 필요하니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자기 생각에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 안 하잖아요. 부모가 내가 한 번 더 먹으면 애가 못 먹을 텐데,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성숙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된 크리스찬이 뭐냐? 내가 지금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 나는 맞고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이 유익이 될 것인가?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의 이 기준은 내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즉 옆에 사람이 유익이 될 것이냐, 그리고 옆에 사람이 올바른 덕을 세워줄 것이냐,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숙되지 못하면요 불신자한테 집 밟혀요. 나가서 예수가 없어 집 밟히는 게 아니고요 성숙하지 못해서
지 발표. 왜냐?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준이. 예수 믿는데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불신자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불신에 대해 밟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상 신전에 참여하거나 먹지 마라.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전에는요 마음껏 살았어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냥 굉장히 주관 있게 보이고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그게 바로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린애는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잖아요. 싸고 싶으면 싸잖아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렇던가요? 말하고 싶어도 이 말하게 되면 상대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참잖아요. 용기가 없어 그렇습니까?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어떡하냐 싶어서 참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상 숭배라는 걸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말이죠. 아주 이 말씀을 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겁니까? 우리의 힘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25절에 보면은 무릇 시장에 파는 것, 다시 말해 우상의 제물을 들여서 이 고기가 시장에 막 이제 유통이 돼요. 유통이 됩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이 우상에 가서 먹는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우상에 들은 신전은 들어가서 기도해도 안 되고요. 그 안에 가서 참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모를 때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고기들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심을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냥. 개의치 말고 그거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이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집으로 초청할 때가 있어요. 그죠? 초청해서 음식을 내놓는데 이게 음식이 보니까 고사를 지낸 거예요. 고사. 그 떡 있잖아요. 이거. 그 맛있거든. 그 몰랑몰랑 그 나오는 거 그거. 예? 진짜 맛있어요. 그거. 예? 그거 이제 갖다 주면서 옆집에 이제 음식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불러요. 고사 지냈는데 어제 우리 제사 지냈는데 음식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마음의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그거는. 그냥. 그 기준이 뭡니까? 이 불신자들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에게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따지지 말고 먹어라 그거는. 그때는 이거 어제 제사 지낸 거 맞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안 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아, 이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신자가 옆에서 이거 우상에
드린 제물인데요. 그렇게 누가 말하거든 그거는 먹지 마라. 왜냐? 지금 이 신자는 아직 우상에 대해서 이게 분명한 클리어가 안 됐어요. 어제 아래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아직 이게 분명치 않은 이 새신자들이 이거 우상에 드렸던 이 음식인데 말이죠.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네가 먹을 수 있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지금 우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헷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 번은 절에 갔다가 또 이게 또 뭐 한국 사람 이상하더만 보니까 뭐 기일 해가지고 기일 그러니까 죽은 뭐 조상 해가지고 이제 제사는 지내기 이제 힘들고 그때 이제 뭐 판을 깔아놓고 나 그거 지금도 이해 안 돼요. 왜 그래 하는지. 그 사람 죽은 날짜 있잖아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리달라고. 그 왜 예배 드리달라고 하지? 나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제사 문화가 남아있어 그래. 제사 문화. 죽으면 그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다니니까 이 제사는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가서 이제 불신자들 하듯이 그렇게는 못하고 어제 뭐 목사님 모셔놓고 뭐 음식 차려놓고 그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돼요. 그거는 왜 목사를 불러가지고 물론 이제 돌아가신 그 분 이제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럼 가족끼리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뭐 오라 가라 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전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나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부르지? 왜냐하면 저는 우상숭배 제사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은 사람이 그냥 깡그리게 다 버려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가기는 가지.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요청을 할까? 그게 아직 클리어 안 됐어요. 저는. 아마 이분이 믿음이 그렇게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천국 아니면 지옥이 가버렸는데 그거 붙잡아 놓고 또 뭐 죽은 조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잖아요. 그때는 가족끼리 그냥 오롯이 모여가지고 그냥 지나온 일을 떠올리면서 신앙생활을 좀 더 다짐해보자는 이런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가운데 목사님 모셔놓고 우리 가정에 위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려둘라 이런 취지 같으면 뭐 우리 신방도 가는데 왜 못 가요? 근데 제 말은 이게 뭔가 찜찜해요. 이게 안 하면 찜찜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나 방식을 교회식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신앙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왜냐?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점 보러 갈 사람이에요. 매년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어딜 뛰가냐? 바로 점을 보러 갈 사람입니다. 아니면 점 보러 가기 좀 뭐 하면은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올해 사업이 어떤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궁금해요, 그게? 네. 그럼 그거 물어보면 그럼 그대로 됩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요, 샤머니즘 배경 속에 자라오다 보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매년 연초 되면 유학생들이 어느 집을 뛰어가요. 왜 뛰어가냐니까 그 사모님이 예언을 한다 이거야. 나 예수 처음 믿을 때인데 근데 속으로 돌았지. 아니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하는데 전 보러 가는데 교회도 그런 게 있나 보다. 돌았지가 아니고 교회도 똑같네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난 데 보니까 이것들이 다 돈놈이야. 이것들이 제대로 믿음 있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이게 왜냐? 오랫동안 한국 문화의 그 점 보는 거, 점을 왜 봅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궁금하니까 돈을 주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 심리,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고사를 지냅니까? 망하지 말고 좀 보살펴 달라고. 그게 이제 귀신에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돼지 대가리에 왜 돈을 그 꽂으면 콧구멍에 꼭 꼽아서 합니까? 그것도 이 축복을 이제 기원하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뭐죠? 우상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죠? 우상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이죠. 누가 무슨 말하면 조금 예언적이다 싶으면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니까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요, 오만 방법을 가지고 속이는데요. 이런 애들은 또요, 이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뉴에이지에 금방 들어갑니다. 어디 가가지고 메디테이션 하는데 치유된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가가지고 뭐 절하게 되면은요, 뭐 또 있어요. 한국 가면은 그 뭐 이게 돌이 뭐 할매 바우라고 해서 이게 뭐 가서 이게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점을 치러 가는데 이 뭐 할매 돌이라든가 할매 돌이라든가 이거요 물었는데 안 들리면 뭐 좋은 것이고 들리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돌이 가벼우니까. 안 들리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동네 주변에 있었어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요 사람이요 축복에 대해서요 이게 있어요. 재앙받기를 원치 않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도 주관하는데 마귀가 말이죠, 이걸 놓쳐버리게 만들고 가서 귀신에게 가서 묻고 귀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워낙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지식 갖지 않고 그냥 얄팍한 하나님 말씀을 갖기는 가졌는데 아직 깊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죠. 자, 29절에 먹지 말라. 누가 그렇게 묻거든 먹지 말라. 왜 먹지 말아야 되냐?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 우상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는데 네가 먹을 자유는 있지만 네가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실족되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후대들 앞에서 우리가 옳은 소리 할 수 있는데 옳은 소리를 왜 안 하냐? 옳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대들이 볼 때 신앙으로 제대로 자라올 수 있는 나의 선택과 나의 말인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고지곧대로 그냥 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분대로 다 하잖아요. 그 부모는 부모인데 어린 부모입니다. 왜냐? 자녀를 염두에 두지 않는 부모 마음껏 다 하잖아요. 성질로 하는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받아서 나중에 완전히 넘어지는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이게 말이 너무 모호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이 말을 들어가 놓으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든요. 이 말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저 사람 늘 트러블 메이커야.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나 다 이 걸림돌을 내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해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불신자도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럼 기독교회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불신자가 똑같지.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살아야 되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는 뭡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학교에 기부하기도 하고 평생 모은 돈을 학교를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독교회는 똑같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죠? 왜 그렇게 하냐?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뭐냐?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을 살리려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사단,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어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유일하게 하셨어요. 어떤 인간도 재앙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 가기 전에 고통당해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천국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가요. 가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나요. 가기 전에. 이거는 가볼 것도 없이 가기 전에 이게 고통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다가 천국 가냐, 이거는요 제 신앙 경험 봐도 이거는 안 봐도 뻔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정리해 버렸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못 박아 버렸어요.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지옥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믿는 자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이제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오너로, 왕으로 이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인생이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은 뭐예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기초의 초석이 그리스도로 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 성공으로 이길 수 있냐, 돈으로 이길 수 있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반석이 될 때 그제서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함께 동참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우상을 통해서 역사했던 귀신의 역사가 그때부터는 꺾여 나가기 시작해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게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절 안 해도 내 마음에 이걸 품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냐? 귀신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스도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걸 위해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따라오냐? 성령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상을 품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생의 지표,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지표, 뭐 인생의 의리도 마찬가지요. 어려 죽을 놈은 의리. 예. 제가 그거 하다가 망해버렸거든요. 어려 죽을 놈은 의리. 무슨 의리입니까, 의리가? 아주 포장돼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미화시키는. 예? 그리스도 생명 살리는 그것이 딱 중심이 안 되고요. 다른 것이요, 돈이요, 마음에 이 돈이 이 성공만 되면, 예? 이걸 딱 갖고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 귀신이 따라와요. 귀신이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에 역사했던 그 귀신의 역사가 그 부모에게 역사했던 그대로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니더라도 꼭 어디 형상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 마음에 품고 절을 뭐 절하면 이걸 늘 갖고 이걸 인생의 모토로 생각하고 그러면 귀신이 따라와요. 귀신이 따라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문에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대로 또 역사를 해요. 언제까지요? 꿈 못 깨면 3, 4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자손이 또 못 깨닫는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 전부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야. 이제는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걸 딱 품는 사람이 뭐가 따라오냐? 귀신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거요, 다른 걸 품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보면 그거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건 종교생활. 그렇다 한다고 해서 뭐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생명 구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일들이요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모든 일 그랬어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요 일을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요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 사업을 하면 고객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요 마음에 탁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아요. 왜냐하면 뭘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품는 것이 뭡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가문 문제가 끝나요. 그제는 절대 교회 다닌다고 가문 문제가 절대 안 끝납니다. 예?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요래 어떡합니까?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이렇게 감당해야 돼요. 가정생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가는 곳마다 사단이 역사를 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분열과 분쟁과 멸망과 재앙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요, 회사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요셉이요, 이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노예로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보디발 집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가 어떤 크리스찬이 있느냐에 따라 지형이 바뀌고, 영적 지형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계복음은 뭐냐?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어떡합니까? 지역의 세계복음화 지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 한 사람이 이것 붙잡고 고린도 지역을 통과해서 에베소를 갔는데 영적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세워나니까 어떡합니까? 영적 지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크리스찬이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 권세를 꺾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봐서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도 말이죠. 가서요 맨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주는 거예요 그거. 저 뭐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데 저거 맨날 게으르고 말이지. 맨날 어디 간다고 맨날 뭐 월차 내고 말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는 맞다고 하고 막 다니지 지는. 일을 되게 못 해봐서 옆에 사람 스트레스 받아요. 같이요 한 회사 한 사업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요 맨날 일을 못해. 그 팀워크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애들 말로 그따구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 엄청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피해를 줘. 그 다른 사람 피해를 준다. 다른 사람 유익을 주는 게 피해를 준다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애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나중에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이 세상 사회에 유익이 되냐? 그 정도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면 밥 벌어먹기 위해 사업한다. 그거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고요. 그거는 말할 것 없이 귀신이 따라다니고요. 내가 한다면 이 사회의 유익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밥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면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밥 먹는 게 내 오직 유익이다. 밥 먹는 게 내 목적이다. 그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나님이 여시고 성공운도 하나님이 여시고 실패도 하나님이 여신 분이 맞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뭘 품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전부다. 나는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왜냐?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 살린 자가 되라 했는데요, 각자의 주는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살린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